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두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이 말씀하신 것이 성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또 하나님의 목적을 알므로, 특별히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 목적, 이것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희망이 넘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한 악의 세력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을, 마음과 또 우리의 뜻을, 우리의 몸까지도, 우리의 모든 관계와 주변까지도 주님의 보혈로 덮으사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가 되시죠? 저도 기대가 됩니다. 성탄절 하면은 어떤 분위기죠? 성탄절 하면 참 즐겁고 행복한 그런 분위기인데 요즘 올해도 그런 것 같습니까? 오늘 특별히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세상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불쏘시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탄절은 사실 이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탄절은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나라라는 하는 것은 특별히 영적으로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있고 그야말로 악으로 다스리고 악의 본질로 다스리고 또 자기가 갈 영원한 지옥불에 이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끌고 가는 이런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아기로 성령으로 잉태돼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써 예수님의 탄생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에 공격 전투를 벌인 날입니다. 할렐루야. 공격 전투를 벌이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독일하고 프랑스가 전쟁할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프랑스의 한 병사가 우리가 조금 전에 특송으로 올려드렸던 오 거룩한 밤, 전쟁을 하다가 크리스마스 이제 맞이하면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서로 총을 겨누고 있는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오 거룩한 밤을 찬양한 거예요. 그랬더니 독일의 한 병사가 또 벌떡 일어나가지고 2절을 부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조약을 맺어서 성탄 때는 우리 전쟁하지 말자. 그래서 평화 조약을 맺은 줄 믿습니다. 아멘. 사실 프랑스의 한 병사나 독일의 한 병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주시는 탄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을 기록해 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걸 딱 읽으면은 이게 무슨 얘기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성경 읽을 때는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는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누구에게? 너에게. 너는 누구냐면 옛 뱀이에요. 뱀인데 원래 뱀과 여자는 좀 징그럽고 원수같이 지내는 거 있긴 있잖아요. 근데 오늘날 그 뱀이 아니라 요즘은 뱀도 집에다 막 키우더라고요. 애완동물로. 그런 뱀이 아니라 마귀가 뱀을 통해서 나타난 거죠. 결국은 마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옛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자와 원수가 되고 또 여자의 자손은 누굴까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영광을 누린 여자가 있어요. 누구죠? 마리아. 마리아. 뭐 그걸 또 지나치게 가지고 막 그 마리아가 뭐 죄도 없다더니 뭐 없다든지, 또 마리아가 뭐 승천했다든지, 심지어 마리아를 뭐 여자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성경의 마리아가 아니죠. 우리는 마리아를 존경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돼서 10달 동안 고생하고 그 마국간에 낳으시고 했던 그 마리아 우리 자매님을 우리는 존경하죠. 정말 믿음의 훌륭한 여인이죠. 그 처녀잖아요, 처녀. 그렇죠? 그래서 그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그 예수님, 여자의 후손, 그 예수님과 원수가 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오실 때 베들레헴에 있던 그 당시 이제 분봉왕으로 다스리던 사람이 헤롯이거든, 헤롯. 그 베들레헴에 그때 인구가 한 500명 정도. 작은 마을이야, 작은 마을. 이게 뭐 남국동만 해도 지금 한 2만 명 되나요? 그런데 넘을 것 같은데 작은 마을이에요, 작은 마을. 근데 이제 동방박사라든지 목자들은 예수님께 예배를 했죠. 예배하고 경배하고 했죠. 근데 헤롯은 왕이 나셨다고? 왕이 나셨다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왕인데 이 왕권 다툼이 일어날 거라고 아마 걱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은 베들레헴 인구가 한 500명 정도 됐으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한 20명 정도의 아이들이 다 죽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지시하셔가지고 이집트로 피난 가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기 때 죽으시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고 12제자를 팀을 완성하고, 우리 교회 비전처럼 완성하고, 그리고 성령이 딱 임해가지고 사도행전이 펼쳐지고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의 시대가 열리는 걸 다 준비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했다가 성령대로 3일 만에 살아나는 이것을 다 이루시고 완수하시고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신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집트에 보면은 아기 예수 피난 교회가 있어요. 아기 예수 피난 교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피신 실제 가셨던 거죠. 성경은 역사적인 그 사건들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역사의 역사 중의 역사가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하셨던 그 예언의 역사가 이제 성탄으로 시작된 것이죠. 할렐루야. 그 전에 한 400년 정도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그야말로 아버지와 자식의 마음도 다 제각기고, 가정이 아버지와 아이의 마음이 연결이 안 되면 가정은 무너지는 거예요. 인류 역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이 연결이 안 되면,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들의 마음이 연결이 안 되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약의 맨 마지막의 말씀은 그건 저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신앙은 다른 게 아니라 관계입니다. 무슨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형제 자매들 서로의 관계. 가족도 다 뭐예요? 다 관계잖아요. 그렇죠? 나라도 관계고, 교회는 뭐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그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하나죠. 우리는 서로 떨어져 살 수도 없고 떨어져서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그 하나 되신 그 연합 안에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서, 우리도 하나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기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면은 원수가 되게 한다. 이건 뭐야? 뭐죠? 전쟁이라는데, 전쟁이. 전쟁이라는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전쟁의 결말은 정해졌어요. 그리고 이미 그건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자, 여자의 자손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너가 누구예요?
옛뱀 마귀 사탄이죠.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리고 너는, 이 마귀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사실 누가 부추겼어요? 마귀가 뒤에서 막 부추긴 거죠. 누구를 앞세워서요? 유대교를 앞세웠어요. 그래서 유대교가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고 사형 선고를 내리도록 빌라도를 부추겨서 십자가 못 박으라 부추겨가지고 결국 십자가 못 박게 했잖아요.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게 했잖아요. 그래서 발이 상하신 거예요. 발꿈치를 상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장사 되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마귀의 무기가 뭐예요? 마귀의 공격 무기는 죄와 죄의 값인 사망이에요. 사망. 뭐라고요? 마귀의 무기는 죄와 사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죄 짓고 죄값으로 죽을까 봐 일생에 사망에 매여 종로로 탄다고 말씀하셨죠. 그런 우리를 놓아주시려고,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말씀하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면 뱀의 권세를 상하게, 머리는 권세잖아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가시관 쓰시고 창에 찔리셔서 피 흘리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속죄하시고 속량하시고 우리 죄를 깨끗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믿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적설했기 때문에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깨끗하게 용서돼서 마치 동해 바다에서 서해 바다로 옮기는 것처럼 우리의 죄과를 옮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양털같이 희게 흰눈같이 하얗게 해주시고,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피를 통해서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우리 믿음의 선배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 무료로 영화를 상영한다고 CGN TV에서 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승송이라는 분이 있어요. 승송, 일본에서 오신 선교사님인데, 이분은 진짜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영화 제목이 문명이에요. 문명. 그분하고 교제하던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저의 이제 영적 아버지신데, 그분이 항상 전해주셨어요. 그런 말씀 하셨대요. 하나님은 죄 같은 건 안 보셔. 그래서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 왜 다 보시는데 죄를 안 보셔? 죄 같은 건 안 보셔?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물론 진정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살았던 죄를 회개해야겠죠. 반드시 회개하고 믿어야만 죄 같은 걸 안 보시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죄 같은 거는 안 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저희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 주셨죠.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약속하시고 나중에 가서 딴소리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수 없는 것 중에 뭐가 있죠? 거짓말이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치심과 죄책감 때문에 주님 앞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받은 상처 때문에 교회의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는지 몰라요. 그런 마음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치유될지어다. 달려나올지어다. 뛰어나올지어다. 할렐루야. 기쁨으로 나올지어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을 믿는 사람들은 그 발걸음이 가볍고 기쁜 거예요. 예배에 올 때도 기쁘고 나갈 때도 기쁘고, 적어도 예배 올 때 무거운 발걸음으로 왔다면 주의 만찬 성찬을 통해서 이 보혈로 내 죄를 용서받지,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흐느끼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감사하며 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대로 됐습니까? 이미 2000년 전에 됐어요. 2000년 전에 이미 이 약속은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탄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침투하기 위해서 공격 전쟁을 벌이신 사건이지만 이미 승리한 성탄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사탄이 됐는지, 사탄이 왜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려 놨는지, 그것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어떻다고요?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드신 거죠. 첫째 날 빛이 있으라. 그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세상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도 세상의 빛인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안 계시면 나는 어떻게 해요? 어둠 가운데 사는 거예요. 앞을 못 보고 가는 거예요. 앞을 못 보면 어떻게 되죠? 얼마나 불안해. 누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길은, 보지 않은 길은 갈 수가 없잖아요. 예. 요즘에야 안내견도 있고 또 지팡이도 있고 해서 또 사람들이 다 천친절하게 해주고 또 복지로 해서 많이 해결해 주지만 그러나 앞을 못 본다는 것은, 어둠 가운데서 산다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다. 우리 어떤 모친님은 진짜 앞이 안 보이는데도 더듬어서 오신 분도 계세요. 더듬어서. 어떤 분은 또 앞도 잘 안 보이고 걸음도 잘 못 걷는데 오랫동안 교회 못 나오시는데 하도 이 교회가 그리워서, 형제자매한테 그리워서 저 깜짝 놀랐어요. 주중에 교회 왔다가 3층에 와서 아무도 없어서 가셨다는 거예요. 마침 제가 밖에 나가 있을 때인가 봐요. 예. 자, 그렇게 쉽지가 않는 일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가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한 줄로 요약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차려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살아라. 믿음과 사랑은 갑옷이고 소망은 투구래요. 소망이 없으면은 좌절해요. 낙담해요. 그러면 나중에 자살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잖아요. 태어난 아기보다 자살하는 사람의 수가 더 많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왜 그렇게 됩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승리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빛의 자녀로 사는 것, 이것이 정신을 차리고 사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그러니까 주님을 기억지 않고 잊어버리면은 마귀가 온갖 걱정, 근심, 염려로 나를 완전히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잠도 못 자게 하고, 몸도 쇠약해지고, 면역력도 떨어지게 하고, 그냥 얼굴이 기쁨이 없게 하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은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넘쳐요.
그래서 잘 보세요.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 얼굴 보면 빛이 나잖아요. 아멘? 빛이 나요. 예. 친구들 만나면 너 얼굴이 왜 이렇게 빛이 나냐. 예. 빛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면 스데반은 돌에 맞아 핍박받고 죽어가는데도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고 말씀하셨죠. 왜 그렇죠? 성령이 충만하니까. 기쁨이 충만하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소망이 충만하니까 죽는 순간 이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죽음학을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죽음은 영생으로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게 되는 관문이다. 아멘. 그러니까 죽음은 아주 너무 축복의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구원의 문을 통과하는 것 같이. 구원의 문의 3단계 문이죠. 말하자면. 미래의 마지막에 그 문이 그 죽음의 문이에요. 죽음은 너무나도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지만 다 잠자다가 깨어났더니 천국을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나는 자다가 그냥 천국 가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늘 입으로 말하시던 분 중에 많은 분들이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소천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입으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소망의 말을 하세요.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 믿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지나가기 전에 한 영혼 옵니다. 오잖아요. 할렐루야. 옵니다. 네, 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인류 역사가 이렇게 어려워진 것은 마귀가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은 원래 마귀는 새벽별로 나오죠. 루시퍼. 이 루시퍼가 천사 중에 가장 아름답고 지혜로운 천사장이었죠. 근데 뭐가 문제였습니까? 그것을 하나님 없이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나서 지혜롭고 자기가 아름다운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죠. 다시 말하면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한 거예요. 이게 죄의 근본입니다. 이게 마귀의 죄예요. 이것이 선악을 먹은 죄입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먹은 죄예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남을 비판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나님도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그 은혜를 용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남을 정죄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남을 비난할 수가 있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한다면은 즉각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통곡하며 제가 하나님 노릇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굴복하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랬을 때 하나님이 가만두셨습니까? 구덩이 맨 밑바닥 구덩이에 내동갱이 치게 만드셨죠. 그래서 사실 지옥이 생긴 거죠. 그 마귀를 영원토록 심판하려고 지옥불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지옥불에 가야 되죠? 사람들이 저 마귀를 따라가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저 마귀를 따라가다가 지옥불에 가는 거죠. 찬송가도 있잖아요. 저 마귀 따라가다가 지옥불에 들어가겠구나. 그 가슴 아픈 찬송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아멘. 도둑이 온 것은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러 왔지만, 그리고 마귀가 언제 내 마음 가운데 왔어요? 도둑처럼 왔어요.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모신 것이 아닌데 슥 들어온 거죠. 훅 들어온 거예요. 그 내 인생을 어떻게 해요? 훔치고, 내 인생을 훔치고, 내 인생을 죽이고, 내 인생을 결국은 멸망시키는 것. 그것을 위해서 마귀가 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마귀가 사람의 몸을 입고 왔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시고 단지 죄는 없으시죠. 왜냐하면 성령으로 잉태되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죄가 없는데 실제 증인들이 있어요. 증인들. 누구냐면 빌라도는 뭐라 하냐면 그에게는 죄가 없다. 예수님 보고 한 거예요. 그에게는 죽일 죄가 없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한다. 빌라도가 굳이 뭐 예수님 편에 들 이유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딱 보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거예요. 죽일 죄도 없고 죄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씻었잖아요. 네.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쳐대니까 그럼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렇게 넘긴 거잖아요. 그 책임이 크죠. 그래서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오. 진짜 빌라도는 얼마나 후회가 될지 몰라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서 계속 그렇게 매 주일마다 고백하고 있으니. 자, 그리고 또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고백한 거죠. 또 백부장, 사형 집행을 하던 그 중대장이죠. 중대장. 그러니까 아마 대위쯤 될 거예요. 일개 중대가 사형 집행을 담당했던 것 같은데 뭐라고 그랬죠? 정령 의인이었도다. 예수님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진짜 믿고 가장 잘 알고 오래 따랐던 베드로, 그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또 바울, 그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요한은 그에게는 죄가 없다. 할렐루야. 이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뭐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래서 대속제물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죄를 대신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제물이 되셨다. 할렐루야. 대속제물이 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돼서. 그러니까 만약에 요셉과 결혼해서 오셨다면 요셉은 어떻게 됐죠? 아담의 자손이죠. 어쩔 수 없이. 그럼 예수님도 아담의 자손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 죄를 대속하는 일은 불가능한 거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오셨다는 것. 잉태돼서. 그 죄가 없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떻게 하셨어요? 더 풍성히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누릴 수 있냐? 우리가 더 성숙한 경지로 나가는 만큼 누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숙한 경지로 나가자. 지난 몇 주에 걸쳐서 말씀드렸지.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연결됩니다. 아멘. 다 연결됩니다. 네. 퍼즐이 다 맞춰지는 것입니다. 제가 주보 안에 뒤에 순서지 뒤에 딱 도표 그려놨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을 가능한 다 담아서 도표로 만든 거예요. 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구원의 소식인 것입니다. 그 전체가 우리 가운데 은혜로 주어졌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자, 그래서 이제 마귀가 타락했고 이제 자기가 이제 지옥에 가게 됐으니까 마귀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서 선악과를 먹게 하죠. 선악과를 먹었어요. 먹고 어떻게 됐죠? 먹고 나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먹고 나서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야. 예. 죄 지면은 당장 오는 게 뭐죠? 부끄럽죠. 수치심. 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그 수치심까지도 깨끗하게 씻어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했죠? 무화과나무 잎을 치마로 엮었어요. 이게 종교예요, 종교. 자기의 부끄러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노력으로 뭔가 만들어서 가리는 것. 이것이 종교인 것입니다, 종교. 종교가 굉장히 훌륭한 것 같지만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해결하려고 하는 모든 노력들은 다 뭐예요? 그거는 종교예요. 무화과나무 잎이에요. 그거는 햇빛이 쨍쨍 쬐면 금방 그냥 가루가 되는 거예요. 다 부서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교는 그렇습니다. 종교인들 죽는 임종에 가보세요. 얼굴이 평화로운가? 예수님 믿고 주님을 맞이하는 그 성도들의 죽음을 보세요. 저는 임종을 참 많이 봤어요. 얼굴이 달라요. 왜냐하면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얼굴에 마지막까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종교로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가죽옷.
가죽옷을 입혀 주셨어요. 가죽옷을 입히려면은 그냥 무화과나무 잎은 그냥 식물이지만 가죽옷을 입히려면 어떻게 되죠? 짐승 하나를 때려 잡아서 찔러 잡아서 피를 흘려서 가죽을 벗겨버려야 돼요. 이것 또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건가 하는 것을 보여준 예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완전히 피투성이가 돼서 진짜 껍질이 벗겨지는 그 고통 가운데 주님은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왜 그렇게 하셨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갈라디아서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갈라디아는 제가 간단히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 그야말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 성탄의 기한이 딱 찼을 때,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에요. 헤롯이 그 아이들 죽일 때 그때 그냥 죽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죽게 하심으로써 이제 그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거죠.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아멘.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가 자녀의 자격을 얻으면 어떻게 되죠? 아들의 영을 받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부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빠, 아버지 부르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이면 또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뭘 상속받는다고요? 드디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써 마귀가 다스리는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공격해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공격으로 오셔서 마귀의 나라를 점령하고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믿고 살아가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그 결단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기 위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종이 아니다. 너는 내 자녀다.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자, 오늘이 성탄 주일인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음성을 들은 날입니다. 우리가 두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가슴에 두 손을 얹고 마음을 열어서 우리 주님을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 노릇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남을 판단하고 제 인생은 제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죄인입니다. 정말 선악과를 먹은 그 죄인의 후손이고 똑같은 그 죄의 본질을 가지고 살았던 자들입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회개합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기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값으로 정말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이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제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제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제 회개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믿음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말씀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주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영원히 먹고 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마음을 열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인격적으로 고백하면 예수님은 그 고백 그대로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마귀는 나도 모르게 비인격적으로 내 안에 들어와 내 인생을 망쳤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마음을 열고 영접할 때 인격적으로 들어오십니다. 할렐루야. 여기 한번 앞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 그림이 있습니다. 왼쪽에는 이 동그라미가 마음이라면, 그리고 이것이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라면, 의자가, 왼쪽은 내가 그 주인의 자리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된 삶이죠. 마음의 보좌에 자신이 주인이 된 거죠. 예수님은 내 인생 밖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지 않을 때 나의 마음입니다. 오른쪽 보시면은 그 주인의 자리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을 모셔드렸습니다.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우리 같이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제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인생의 주인 되어 하나님 노릇하면서 살아온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제 마음의 중심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영원히 살게 하여 주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진심으로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 서로 축복의 박수를 보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